벌 수 있으면 좋다고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 수 있으면 좋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게 살게 만들었다고요. 움직이며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현대인의 질병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죠. 안주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내가 강제적으로 흩어줄게 라는 모습 가지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육과 충만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인구 절벽, 이게 생육과 번성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땅의 충만함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하죠? 신할 평지에 이르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편만하게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신할 평지에 이르렀던 그들이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어떻게 스승이 죽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체포돼서 신문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발언이, 예수를 위한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발언이 사탄의 발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은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형제님, 자매님, 오늘은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떡 해먹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목적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안 흩어지니? 너희들 땅에 편만한데 너희들 한 곳에만 모여있니? 그러면 내가 흩어줄게 이야기해서 오늘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는 거, 돌에 맞아 죽는 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서 아, 그거 마땅해, 저렇게 죽어야 돼, 쟤네들은 암적인 존재야, 쟤들은 암덩어리야,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마땅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11장 29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부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구레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세라고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냐?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간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 이거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보다 몇 수 아래의 사람들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이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들은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맨 위에 있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위에는 요단 서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역, 이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남부 유다,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으로는 유다, 동쪽으로는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이렇게 중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됐을 때 그때의 수도가 아니면 세겜이에요. 세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그때 세겜의 수도를 정하였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디르사로 옮겼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우엘로 옮기게 되어지고, 이 오므리 왕조 때, 이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오므리 왕 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로 옮겨가지고 수도를 천도해서 사마리아 성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도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냐면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라고요. 사마리아 도시는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고요. 사마리아 도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도시였다고요. 왜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라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다 섞어놔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행동도 일치가 안 되도록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땅에 흩어버렸어요. 사방팔방에.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정복한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빈자리에 갖다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호남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개 민족이 살았었는데 10개, 50개 민족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말도 안 통해요. 생각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도시가 완전히 우상이 점철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상이 이 점철된 도시는 뭐냐면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게 되면 깜깜한 데 가면 더듬거리면서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더듬거리며 삽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모습 가지고 헤매이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문제의 해답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데 열쇠를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는 영적인 혼탁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어기는 그 도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해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 한쪽에 이 도시, 아무도 관심 가진 이 도시 사마리아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둠이 짙게 깔려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어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냐?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번성이 됐을 때, 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120문도 12명이 관리했을 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15,000, 2만 명 되는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어지니까 12명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누락되고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오타가 났다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다고 하면 시험 들지 말고, 아, 목사님이 하다가 검토했는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실수해서 오타가 났다 하면, 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모습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예? 목사님이 나를 일부러 뺐어, 이러고 시험 들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 황다솔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시험 드는 일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아멘 큰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예? 아니, 사무총회 하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 많아가지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벗어보기니 이게 뒤집어서 보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는데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혹시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야야야 째째하다 그거 갖고 시험 드냐? 이런 모습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그냥 쿡쿡쿡 막 찔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아주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연사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빌립과 달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곱과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여기에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초대교회 집사.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가 부흥됐을 때 그러면 구제위원회 만들어서 봉사하는 일에 그들에게 맡기자 하고 7집사를 택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 선택의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받는 자 7을 택하라 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그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7집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그때의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도시에, 어둠에 짙게 깔린 도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이 도시에, 우상숭배가 이 많은 도시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 일있게 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인기 절정일 때 상종가 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빌립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광야로 이야기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아스돗, 그러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으로 가서,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이야기해서 간다게라고 하는 그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소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이 로마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의 전도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전하는 빌립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사마리아 성에 가는 이 빌립은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빌립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들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들어갈 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살고 있는 내가 접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늘 보십시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두움은 캄캄한 가운데서 해법을 몰라, 해답을 몰라, 방향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방향을 몰랐던 그들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해답을 몰랐던 그들이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몰랐던 사람들이 정답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고 나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벌써버리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이 됐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간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으로 인한 사마리아 성의 변화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제 어린아이, 이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게 되어질 때, 부르게 될 때, 그때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돼서 사마리아 성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이제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이제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것도 본문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가 없는 이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 앞에, 귀신 앞에는 형용사가 따라다니는데 어떤 형용사가 따라다니냐? 더러운, 악한, 이런 형용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착하지 않아요. 악하다고요. 귀신은 깨끗하지 않아요. 더럽다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뗄 수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알코올,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 중독이에요. 약물. 여러분, 이거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손가락 자르죠. 손가락 자른 다음에 도박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화토장 들고 있는데 발가락에 껴서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난 다시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요, 술 다시 안 먹을 거야. 그런데요, 얼마 못 가가지고 작심삼일이라고요, 술집에서 깔라가 돼가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 갖는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이 저주 아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중풍병자, 여러분, 그리고 못 걷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왜요? 빌립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그 지역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전달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형제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여러분 걷게 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여러분 회복이 돼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예? 왜요? 의지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침수를 의지하죠, 약을 의지하죠, 의사를 의지하죠. 뭐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의학이 없는 저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추합니다. 강추는 뭐냐면 강력히 추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너희들이 일을 하면 좋겠어, 이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어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것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전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나음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큰 환난으로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오늘 이제 올해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기적의 간증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습니다. 캄캄함 때문에 여러분 저주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할 수 있다고요. 왜요? 복음을 가졌으니, 예수를 믿으니,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명령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도록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사람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됩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성령님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으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거 알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3년 다니면요 대충 알아요. 예?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예?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떨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나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이들을 다 짊어지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함을 받고 깨끗이 되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권력 있는 권력가도 예수가 필요하고, 기술이 있는 장인도 예수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존경받는 여러분 학자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사용,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재 묶고 있는 것 모두에게 풀려지고,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습 가지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변질 아닌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성, 우리 주변에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제주도만도 그렇잖아요. 1만 8천여 귀신이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셨어요? 우리 제주도에 1만 8천여 신이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우리는요 육지와 달라요. 1만 8천여 귀신을 섬기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1만 8천여 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회색 도시와 같이 깔깔깔깔거리고 웃지 못하고 눌려 갇혀 매여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것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전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청숙교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2023년도에 해야 될 뭐냐면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셔서 이 제주의 영적 기상들을 바꿔가고, 그리고 이 제주의 악한 기술을 다 쫓아내서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8장 12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 1서 4장 5절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면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내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발적으로 일어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길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 명령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